예, 참,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예. 대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막 텐션을 갖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정말 오기를 잘했다. 예. 아마 각자 여러 가지 형편이 계실 텐데 올 수 없었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제가 억지로 준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안 들어요? 아니 억지로 드린 것 같으면 안 받으셔도 돼. 아 절대 아니에요? 예,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 같죠?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돼요. 믿음의 발자국. 오늘 저녁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의 발자국. 눈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눈이 녹으면 사라지죠? 그래,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그 눈길을 걸어간 사람은 알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그렇게 불신의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대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부모를 따라갑니까? 부모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애비는 엄마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자녀들이 들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행진,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면 어찌 그 발자국을 여러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5만 원씩을 드린다고 그러면 꽉 찰 것 같아. 야, 오늘 일당 벌러 가자. 예. 저는 물론 돈이지만, 보여지는 것은 돈이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지금 청년 공동체는 또 다른 지금 그 모임을 갖고 지금 여기 글램핑장에서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빨리 끝내고 가서 한 점 얻어먹자, 이 마음도 있긴 있지만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첫 번째 대답은 이거죠.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다.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다. 할 일 없어서 금요일날 나온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또 우리 세션도 반주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송권사님하고 딸내미는 한동안 또 안 했다고 그 더운 날에 나와서 딸하고 연습을 하더라고. 찬양하고 싶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지지해주고 싶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를 요즘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추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워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너무너무 시원한 에어컨이 있어서 좋은 예배당에서 그럼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좋은 예배당에서 나쁜 예배를 드리는 성도, 그런데 정말 좋지 못한 환경에서 좋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지금 우리 목요일 날 우리 북한 선교학교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2타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두 체제 인정한다고 해서 지금 발각도 뒤집히고 또 이제 그 이념 논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요,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요, 똑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이요,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동포요, 동족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들은 이미 70년이 넘도록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중독이 되어 있어서 먹고 입는 것만 해결되면은 그 문화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주사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사파밖에 없다. 주체사상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파밖에 없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배부르고 편해서 저 북쪽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섬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 반성하고 지금 회개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선교국 안에 북한 선교팀을 정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모든 교인이 다 거기에 속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몇몇이 주축이 되어서 선교국 안에 하면은 우리도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또 지원하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급속히 독일과 서독과 동독을 그렇게 무너뜨린 것처럼 북한을 무너뜨리게 되는 날이 오면 우리 교회도 자체적인 예배당을 그곳에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우리가 시작을 지금부터라도 하면 늦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은 예배하더라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필기해서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비닐로 싸서 땅속에 묻기도 하고, 목숨 걸고 성경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편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몰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죠.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지만 또 반대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땅히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서 죽어가는 이웃을 보았거든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레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잖아요. 강도도 나쁘지만 지나친 사람도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여관 주인은 모든 이익을 다 챙겼습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사랑이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주님께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면 과연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쭉 가다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죠. 찬양할 때 쭉 가다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어떻게 둘이 가서 시선이 머무는 분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청주 서남교회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한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아무리 큰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얻는 겁니다. 마중물을 넣어야지 물이 솟아나오는데 우리는 투자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2데나리온을 아낌없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고 고향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죽게 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기꺼이 내어줍니까? 나의 귀한 그 땀방울이 녹아져 있는 돈을 내어준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드린 건 아니에요. 예. 귀하게 여길 줄 몰라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귀하고 귀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인만이 그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맛볼 수 있냐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 사람이 그 예배가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왜 기쁘고 왜 좋은지 아십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하여 지은 그런 구별성이 있거든요. 그걸 카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카도시는 컷오프, 잘라내는 것도 있지만은 분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퍼레이트도 있고 디스팅기시도 있고 구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 이 격차를 무너뜨리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당이 좋은 거예요. 예배당이.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끝나고 돌아가시고 돌아올 때다 아이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가 아니라 하루 지나면은 또 주일이다. 하루 지나면 으악 주일이다가 아니라 하루 지나면 또 온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오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예배당에 제가 필리핀 짧은 사역하면서 영상 보여드렸죠. 어느 교회 갔더니 제법 현대식으로 잘 지은 예배당도 한 군데는 가봤지만 그런 개신교회는 극히 드물고요, 다 초라하고 낡은 그 빈민가촌에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에어컨 없습니다. 그래서 일행이 그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해 줄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그것보다 더 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어린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교회 목사님이 그 어린 생명을 먼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수술비를 다 지원하기로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역과 섬김과 나눔과 도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바로 예배가 돼야 되고, 일상은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그 신앙생활은 다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쉬는 것도 여러분 웬간히 쉬고 적당히 쉬어야 돼요. 그렇죠? 좀 더 쉴까요? 한 달만 더 금요일 날 안 할까요? 한 달간만 더
새벽기도 안 할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강한 청년도요, 한 달 정도, 2달만 되면은 이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근육도. 안 권사님 맞죠? 어? 그거 딸꾹질하고 그래. 많이 보잖아요. 병원에서 뭘 보는 거예요? 누워 계시면 욕창 나고 누워 계시면은 근육이 다 녹아지니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재활훈련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재활훈련.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반기 금요 회복 예배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시동 거는 날이에요. 시동. 스타트 버튼. 그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저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음을 인하여 몰랐네요. 그렇게 귀한 사람인 줄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계세요. 나 그런 사람이야. 자, 오늘 저녁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몇 가지의 신앙의 원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재복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 그 다음에 신앙의 방향, 그 다음에 신앙의 컨텐츠,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이를 차에 태워서 가면서도 뭐 깐난쟁이는 모를 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생들 정도 되면은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가요? 그러면은 뭐 용인에 무슨 에버랜드로 간다.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이다. 가서 뭐 할까요? 그걸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면은 그거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너는 몰라도 돼. 그리고 마치 짐짝처럼, 짐짝은 몰라도 되죠. 그 우린 짐짝이 아니잖아요.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렇죠? 자,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 최근의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외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참 신기하죠?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자, 장로님이 아닌 분 중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세요. 이재훈 집사님. 사랑 두 가지. 자, 손 들고. 자, 정미성 권사님. 하나님 사랑. 오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카도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다가오는 죄를 끊어버리고 컷오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와요. 미혹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게으름이 찾아오고 나태함이 찾아오고 욕심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그 다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가로 열고 기도해주고. 자,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복음으로 저거 다 이렇게 써놨네 친절하게. 너무 좋은 게야. 예잘성, 예잘목, 예수 잘 믿는 목사.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만나야 되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가장 쉬운 것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예잘권.
그래서 예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 지극히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 이웃이 되어주기를 지금 마음 먹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로 소공동. 은혜 받아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동행하고 세 번째가 사랑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하모니. 예. 하모니. 그래서 제가 컨덕터 지휘자 예를 들었잖아요. 지휘할 때에 여기서 보니까 또 막 하더니 이렇게 하고 그죠? 예. 그렇게 준비했으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악한 태도죠. 그러니까 다른 교우들과 배려하고 그죠? 우리 신앙의 토대에서 상호 존중, 상호 배움, 상호 나눔, 상호 도움, 상호 기도, 이 5가지 원리를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도 달라, 성도 달라, 나이도 달라, 취미도 달라. 수없이 많은 교우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쬐깐한 유아부부터 우리 청춘 어르신들까지 이 대지 위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각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그 정서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며 이 정서가 그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연식이 조금 됐다는 분들이에요. 예. 그 청년들 찬양은 이 정서가 좀 틀려요. 그들은 여기 와도 우리가 그 찬양하면은 저기 뭐야? 예, 전혀 감동을 못 받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은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청년들이 하는 찬양을 다는 아니지만 보면은 우리의 그 찬양 그 정서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그것도 저게 뭐야? 이러면 또 안 돼. 그들은 그들의 정서에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의 리듬과 장단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싣고요. 그렇죠? 뭐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대로, 저 페루 가면 페루대로 그렇게 그들의 음악 속에 그들의 리듬 속에 그들의 신앙과 정서와 그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없죠. 이것은 다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의 7080 찬양을 하면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예수의 믿음, faith of Jesus. 예수의 믿음으로 가자. 정면 돌파하자. 피해가지 말자.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요, 자랑스러운 일이지 비겁한 일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비겁한 사람들을 봐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과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승리한 싸움입니다. 지금 질병 중에 우리 투병 중인 교우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미래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지금 현재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다소 힘들고 아플 뿐이라는 거죠. 제가 2차 코로나 걸렸을 때 그걸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뭐냐면, 점심시간 이후가 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은 이긴 싸움이다. 그런데 이거 시간의 문제다. 지금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교우들도 여러분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 이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예? 그건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뭐 띄워준 김에 다 띄워주세요. 우린 친절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의 토대입니다. 이게 Foundation of Faith, 신앙의 토대.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이거 잘 들으세요. 신토 처음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물론 무면허로 운전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잘 대답하세요. 무면허로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분 없습니까? 혹시 된다는 분? 예? 간이 좀 이렇게 크신 분들. 되지. 됩니다. 예. 사고 내서 본인도 피해보고 상대방도 피해보고 집안 폐가 망신하려고 그러면 뭔 짓을 못해. 술 먹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세요. 되지. 예? 내 멋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되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면 그 운전의 원리를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신호등 준수하고 속도 준수하면서, 그리고 다른 차와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어디든지 드라이버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은 순전히 자기의 살아온 인생과 경험에 의해서만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무면허 신앙운전, 무면허 신앙운전. 이게 정말 위험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기초 라이센스만 따면 그 면허증 가지고 5년, 10년, 20년 하면 이제 그죠? 경험이 붙잖아요, 경험이. 예. 신앙의 토대가 교회가 무엇인지, 삼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예.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차곡차곡 공동체 학습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은 경찰에 걸릴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항상 불안하죠.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모르면서 물어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어떻게 다 합니까? 예? 그래서 아시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는데, 예? 심하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해.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장례식장에 안 가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고집이 센 거예요. 이제는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신앙의 토대가 닫힐지 몰라요. 예, 언제 끝. 예, 주일날도 이미 늦은 사람은 안 돼. 예, 그거 하려면, 주일날로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1년, 내년 가을에 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장 공동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96개인가 목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원리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 주일날 앉아갖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주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도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쳤습니다. 그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오리지널 그 원형은, 오리진은 바로 스몰 작은 스몰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힘들 때, 교회가 나를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대도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목장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목자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자를 세웠으면은
그 리더자는 어떻게 해요? 뽑힌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우리나라가 큰 병에 걸렸는데, 큰 병에 걸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좋은 리더자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예. 국가적으로. 이거 참 아픔이죠.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작게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경험, 좋은 어머니 경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교회는 뭐예요? 좋은 리더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좋은 권사님 경험, 좋은 장로님 경험, 좋은 목사님 경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다음 세 번째 원리 뭐예요? 시작. 두께도 무은친. 이건 새벽에 많이 했어요. 새벽에, 그렇죠? 종합정리편님 종합. 두께도 무은친. 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예, 오늘 깨어 있는 시간에 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기도하는 거죠. 뭐의 무가? 마귀의 생각은 무슨 무시? 요즘은 개라고 하는 거 댕이라고 하는데, 댕무시하라. 댕무시. 댕댕댕댕댕댕 댕무시. 무시. 마귀의 생각은 무시. 마귀의 생각은 무시. 커트 잘라내고. 아니잖아. 이거 잘못된 거지.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주님 십자가 지시겠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 생각이죠.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시. 그 다음에 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가장 짧은 기도인데, 가장 짧고 위대한 기도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스스로 불쌍히 여겨요.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비관주의로 살아요. 내가 가장 못 살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아프고, 내가 가장 외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니까 외로움은 도망가 버려요. 슬픈 두 사람이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으니까 슬픔이 사라졌어요. 너도 슬프냐? 나도 슬프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신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목장 공동체에서 누구를 붙잡든지,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이것은 놀라운 치유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의 장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려주시는 말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아. 호의호식하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 앞에 살던 부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봤을 때는 나 없이도 네 혼자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산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지요.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친구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친구가. 좋지 않은 친구라면, 불평으로 불만으로 늘 있는 친구라면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잘라내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따라서 지옥 가겠습니까? 예? 남편 따라 지옥 갈 사람 있나요? 몇 주 전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모두 다 홀로됨의 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미 홀로됨의 시간을 경험하신 우리 싱글로 계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됨이 그것 자체가 바로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먼저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따라합시다. 나는 외로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외로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나는 좀 배가 꺼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배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다 보면은 섬나도 마켓에서 저를 부르지, 가다 보면은 에젤에서 저를 부르지, 2층으로 품면은 에메트위에서도 뭔가 있고, 그 옆에 또 라면방이 있고, 또 식당으로 내려가면 또 있고, 왜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 할렐루야. 참. 예? 아니, 배가 빌 사이가 없네. 맑은 소리, 고운 소리. 그렇잖아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 외로울 시간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분이 되었든지 홀로됨에 계신 분들이 청주서남교회에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외롭다고 느껴진 사람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우리 담당 부목사님들이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마을 장로님한테 하시든지, 섬김이 권사님이 하든지, 목자한테 하든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장례가 나면 왜 교인들이 왕창 우리 청주서남 벌떼 교인들이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따라서 우리는 참새가 아니라 벌떼다. 벌떼가 왕행하고 꽉 가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슬픔을 당했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 50사람, 100사람, 200사람, 500사람, 1000사람 아멘 할 때까지 끊임없이 오니까 외로울 시간이 없고 슬퍼할 시간이 없어. 인사해야 돼. 근데 사람은 이상하죠. 그렇게 많이 와서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예? 많이 슬프시죠? 슬픈 거 다 알지 뭐. 이게 아니라 많이 힘드시죠? 아픈 사람한테 아픈 거지,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또 어떤 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그 아픔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고통당할 수 없지만은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신기하게도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청주 서남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플 자유가 없고 외로울 시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그대가 있음으로 기쁘고, 외롭고 힘든 날에 누구 하나 카톡을 보낼 사람이 없고, 은혜 나눌 사람이 없고,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대가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폐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동역하고, 나도 쓰임받고, 나도 헌신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은 부럽죠? 예? 부럽죠. 예?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100번 해도 청춘은 안 돌아와. 근데 그 나훈아 그분도 연세를 많이 잡섰더라고. 그렇죠?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한 그분도 이미 이제는 노년 시대가 되었더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헌신하고, 기회가 있을 때 섬기고, 기회가 있을 때 나누고,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찬란하고 귀한 시간이잖아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예? 뭐예요? 말기찬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축약적인 말들을 많이 만들어. 말기찬.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떠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리로 돌아오세요. 이리로 유턴해서 말기찬으로 유턴하세요. 예. 성경 통독을 그렇게 해서 샬롬한독 여기서 하는데 나는 몰라. 예.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일주일을 버티고 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말씀, 기도, 찬송으로 여러분 유턴해야 됩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통독 성경 지금 잘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럼 찬양을 왜 하느냐?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은 내 안에는 뭐가 샘솟냐면 기쁨이 기쁨. 그렇죠? 예. 여러분, 노래가 중요하거든요. 노래가 내 머리와 내 이성과 내 뇌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조 노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좀 구슬픈 노래, 이 비 오는 날 부르면 딱 맞아요. 그죠?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하염없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왜 영동교를 왜 걷고 있어요? 예? 뭔가 우리는 자꾸 자기가 무슨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하면은 멋있을 것 같은데 안 멋있어. 추워. 그리고 감기 걸려. 예? 자꾸 슬프고 우울한 노래를 자꾸 부르면 그거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만났을 때에 기쁜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했거든요. 안 불러봤는데 안 불러봤는데. 예.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그렇게 안 보시는데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재단하고 막 그냥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럴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 예? 내게 샘솟는 기쁨. 정말 롱롱 어고 오래전에 찬양이 뭐예요? 그 전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예?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모르시는 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자막 준비 안 돼도 괜찮아요? 예, 가능하죠, 권사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이 찬양 참 부흥회 때 많이 불렀거든요. 이목상 권사님, 그렇죠? 옛날 이 찬양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좀 어른들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냐면, 야, 이거 어른들이 하니까 너무 느리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쪼개서 하는 거예요. 내게 샘 솟는 기쁨,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기억나세요? 전혀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그랬죠? 맞죠, 이게?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 우리 수준이 있으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3절만.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권사님은 이거 몰라요? 응?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으로 쪼개버릴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면서 식당에서 다 쏟고 주차장에서 다 쏟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허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십자가의 피로 주신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되는 게 복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 7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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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다시 7번 시작. 예.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그건 재미입니다. 재미. 예. 개그 콘서트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것은 재미예요. 재미.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뭐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그 웃긴 게 안 웃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웃긴 개그인데 안 웃겨요. 안 웃겨.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예. 재미 추구하려고 저쪽에 뭐 강원도에 가고 뭐 라스베가스에 가고 그러다가 다, 그죠?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 할렐루야. 새벽에도 기쁨으로 충만. 새벽 행진 지금 몇 번째가 남아 있어요? 예, 물어본 제가 잘못했어요. 물어본. 예? 새벽 행진 몇 번째? 19. 이재훈 집사님, 서기관 집사님, 맞아요? 안수 집사님이, 전구목 집사님 몇 번째까지 했어요? 18까지 한 것 같은데, 제 구로는. 그죠? 예.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예, 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어, 이제는. 없어요. 끝! 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리스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죠? 예. 은혜 나눔을 하세요. 은혜 나눔을. 조발. 예. 리스피차라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예. 관념적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몸으로 행하는 기독교인이 되라고요. 예.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버렸습니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누가? 내가 무시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증언하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강아지라도 붙잡고 얘기해. 강아지라도. 예? 너 들어봐. 그래 놓고 먹이 주고. 예? 지금 예? 펫을 지금 키우는, 펫이라고 그래요. 지금 1,500만 시대래. 1,500만. 예? 뭐 인생의 동반자니까 내가 지금 얘기할 사람이 없다. 차렷 열중셔. 차렷. 그러면 강아지한테 내게 해주신 은혜는 이거야.
그러면 강아지도 월월 할 거예요. 강아지도. 응? 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성도들은 발걸음이 다르고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범죄할 수 없잖아요. 하느님을 만으로 여길 수 없잖아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번 주일도 예배가 기다려지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도고, 예배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연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봐요. 번쩍 들으세요.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또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저분이? 예. 참. 아니, 연애할 때 그때는 SNS가 뭐가 있어요? SNS가 편지지. 예? 전화를 돌려갖고, 예? 전화를 돌렸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돌려갖고, 아내가 받으면은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받으면 딱 끊어버리는 거지.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저만 있어요. 저만. 예? 그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삐리. 예.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잘못 걸린 전화로 알겠지.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옛날이요. 예. 살짝코 데이트 해태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밤 12시 말고 낮 12시. 그런 설레임과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당으로 올 때에 제 마음이 화석화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감사하지 아니하면 저는 깨끗하게 고백하고 저는 물러날 겁니다. 뭐 하려고 위선의 자리를 씁니까? 그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그 은혜를 증언함에 있어서는 이 생명을 다 바쳐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대화하고 사역하는 게 훨씬 행복해. 헌신합시다. 이 시대의 믿음은 회개 없는 믿음, 회개해 본 지가 오래지. 순종 없는 믿음, 헌신 없는 믿음, 나홀로의 믿음, 다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예? 해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예. 예. 오늘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10만 원이 그리울 것 같아. 내가 오바했다. 사탄일 거야. 너 그렇게 돈 자랑하면 교인들이 돈 많은 줄 알 텐데.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예.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순종의 축복. 이게 이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순종이라는 관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순종 얘기하느냐? 순종을 말하면서 그 말하는 순종을 말하는 증언하는 이가, 선포하는 이가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순종을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받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죠. 왜?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사역자들 안에서 순종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순종이. 하여튼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예. 아마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그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죽고 저래서 못 죽고, 예? 그런 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2024년도 나머지 하반기에도 우리 청주서남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개척의 영광. 개척의 영광이면 남들이 하지 않은 일, 앞장서서 하는 거 쉽지 않죠. 예? 우리 기질이 주로 이렇게 눈치 보고 이제 따라가려고 그래, 따라가려고. 이제 가을에 이제 전교인 소풍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딱 봐갖고, 갈겨? 갈겨? 안 갈겨? 예? 그러지 마세요. 내가 소풍이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계란 2개에다가 칠성사이다 하나 사갖고 또 김밥에다가 또 가는 거지. 그런 레트로 감성을 그거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예. 뭐 가을 소풍 기다려지지 않죠? 예. 가요? 말아요? 아이 시원찮아요? 안 가. 가요? 유송자 권사님, 유재석 권사님, 가을 소풍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예. 저 어르신들은 뭐 그 재미가 있으니까. 예?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딸내미 권사님, 엄마 소풍 갈 때 지갑에다가 두둑히 채워드려. 예? 그렇지, 아멘이다. 그냥 얼마나 좋아.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의 승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는 마지막 고울이에요. 이거 끝나요. 영적 전투의 승리.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예.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하반기에 오늘 이 예배당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아플 자유가 없는데 지금 아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플 자유가 없는데 아파서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예, 사역자는 아플 자유가 없다. 이 말을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은 아프면 나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교우들도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함께 2024년도 하반기에 또 다른 은혜의 물결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렇죠? 유턴시키는 거대한 영적 웨이브, 영적 파도를 일으켜내는 오늘 2024년 하반기에 첫 금요 회복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 잘 견뎌내셨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서 거대한 은혜의 파도를 만들어서 우리 청주서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